두 주간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 가운데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말하고 또 아이들아, 우리는 아이들아 대신에 얘들아 이런 말을 잘하죠. 얘들아. 그리고 아버지가 부른다, 아버지가 말한다. 그런 문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죠. 내 아들아. 여러분도 자녀를 향해서요,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까? 저는 이녀가 이렇게 아이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아들, 이렇게 부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아들 그렇게 부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정감이 묻어나는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일 아들이 여럿 있으면 딸도 있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표현으로 지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내 아들아, 아이들아 이 말이 반복되지만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말이긴 한데 히브리 전통 가운데서는 스승이 자기의 제자들을 부를 때 이와 같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럽니다. 잠언은 특별히 신앙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그윽한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얻은 지혜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두고서 내 아들아, 아들들아, 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 가운데도 나오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동역자인 디모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내 아들아 이렇게 소개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끈끈한 정으로 엮어서 아들처럼 또 아버지처럼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들여다봅니다. 사실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군사부 일체 이런 말들을 듣고 임금과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가 같은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왔잖아요. 군사부 일체 그런 얘기들을 들어왔는데 물론 그 공맹 철학이 정치 기반이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군주의 통치에 잘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주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정치 철학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하면서 이렇게 그 가르침에 대한 비판하는 면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대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딱히 군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군주가, 우리의 임금이, 우리의 왕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밀함을 담아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같이 불러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또 스승을 아버지같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입장에서 오히려 유교적인 가르침의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더 이렇게 쉽게 와닿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아니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일 수도 있고 아버지 같은 스승이 부르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 아버지도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옆에서 아들한테 전화 왔어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딸 가지신 분들 딸도 다 포함되는 말이죠. 딸아, 아들아 같은 말입니다. 반갑게 자신의 혈육을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 목사들로부터 부모님이나 또 장인, 장모님이나
위중하시니까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명자매님 부친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50대를 전후한 우리 나이가 사실 부모님의 기력이 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들아, 딸아 하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 같은 스승을 우리가 여윌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를 향해서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딸아 그렇게 불러주는 그 음성이 더 정겹고 더 그립게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주간 잠언서를 이렇게 묵상해 갈 때 내 아들아 그런 소리가 있는 곳에 빨간 줄을 이렇게 쳐가면서 생명의 삶을 이렇게 읽어갔어요. 그리고서는 한국에 있는 내 아버지가 정겹게 부르는 음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아들아 딸아 불러주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사실 개체 생명으로 한 인생이 살아갈 때 한 인생으로서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로 다음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개체 생명들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아들아 불러가면서 그 아들에게 이어져가는 면면이 이어져가는 인생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80이다 요즘 90이다 그렇게 사는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들로 또 그 아들의 아들로 생명을 이어가면서 또 우리의 지혜를 전달해 주면서 그 아들을 불러가며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잘 알고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보입니다. 그죠? 4절 마지막에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잘 살 것이다. 그럼 이게 사실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바람이지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모든 아버지들의 아들,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 유행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아들, 딸이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 아버지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신 분이고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목사를 안 좋아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데 목사를 그다지 안 좋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1년 동안 말리셨던 분입니다.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도 이렇게 하셨었고요. 사연이 거기에도 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갔고 2학년을 마치고 제가 군에 입대했는데요. 군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된 일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그 애비도 교회를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냐고. 그래서 교회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전도 얘기할 때 당신 아버지나 전도하시오. 그럼 그런 얘기 들을까봐 그래서 교회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뿐이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바라고 나아가는 길이면 그것을 복되게 해주려고 여러분 옆에서 응원해주고 바라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의 모두가 사실은 다 그 마음일 겁니다. 한 10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있었던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면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아버지의 그 청년 때부터 나이 든 사진이 이렇게 한 컷 한 컷 옮겨가면서 나레이터가 이렇게 읊어줍니다. 29대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37대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쳐다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48살 때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때 그 TV 광고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어요. 저는 이것을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어주면서도 눈시울이 이렇게 적셔지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아들이,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된 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아들로 하여금 품으라고 일러줍니다.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주는 그 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가르침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또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주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 성경은 그 가르침을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강론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의 시작을 쉐마 이스라엘, 그럼 이게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으로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교육업종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이걸 또 활용해가지고 쉐마 교육법 뭐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집에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대를 이어가면서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잠언에서는 표현을 달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녀에게 기억하라고 전해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지혜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고,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고,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 가득한 온갖 금언들, 잠언들, 저 지혜의 구슬들을 꿰을 때 지혜의 근본되는 출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명기는 경외라는 말 대신에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을 잠언은 지혜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전통의 신앙교육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것을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놓치지 말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가 으뜸이고 지혜가 최고니까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라 하고서는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라고 표현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사망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고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입니다. 영광의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영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면서 죽어가는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나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지혜고, 그것이 명철인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못난 자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날들은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지혜를 가슴에 품으라고 일러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참된 지혜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